우리 바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오는 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등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부활을 하셨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왜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마음속에 좀 잘 새기고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을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부활로 잡았는데, 부활의 뜻은 다시 부자에 살 활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면 이 부활이 그냥 다시 살아나셨는가 보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왜 부활하셨는지, 아니 그 이전에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지 우리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셨대, 슬퍼, 나도 고난을 받아야지, 그 아픔을 나도 나눠야지, 여러분 이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왜 지셨는지 그리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는 걸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죠. 왜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어요. 이 문제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고 하기도 하지만 원죄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저 사람은 너무 예쁘고 착해 보이는데요. 죄인이에요.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하지 못할 나의 문제, 저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말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의 문제, 지금 우리 나라의 문제,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저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저 문제를 주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해답을 모르게,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 되어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산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떠났으면 다시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든지 우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거든요. 죄를 없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죄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내도 안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되죠. 사단은 싸울 수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이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더 크게 얘기합시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냐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99%가 아니고 100%. 조금 남았다, 그거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ed가 붙었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 문제는 이미 옛날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언약,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모두 다 깨트리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또 기쁘고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희생을 기억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희생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기쁘고 감사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쁠 일이 없죠. 저 모든 십자가의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신 그 부활주일, 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가장 귀한 날, 여러분들은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보면, 목사님이 여기 보면 딱 이제 뭐라고 적혀 있죠? 글씨가 좀 작나요? 많이 작나요? 여기 사도행전에 성경 적힌 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자, 몇 장이라고 적혀 있죠? 네, 한번 잘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누리고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이 복음의 비밀에 감사하면서 이제 이 일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증인은 뭐라 그랬어요? 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라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지만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전도도 뭐예요? 죽은 예수님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분을 믿어라, 이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 사단 가운데 빠져있는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깊이 누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누리고 체험하면서 증거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라는 말씀 제목이 나왔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캠프가 뭘까요? 캠프가 뭐예요? 우리 캠프가 뭐죠? 여러분들 그 밖에 나가서 자는 거 뭐라 하죠? 캠핑 간다 하잖아요, 그죠? 캠핑이 뭐니? 캠프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생활하는 걸 사실 캠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어 캠프 가고 뭐 체육 캠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캠프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캠프라 그러거든요. 목사님은 사실 그 의미가 이거예요. 전도하는 게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 오늘 이 전도 캠프하러 간다. 생명 살리러 간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삶이 보좌의 캠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보좌의 캠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입니다. 세 가지 응답, 3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3응답이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다 알고 있겠지만 움찔움찔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얘기하면 길어지더라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는 답으로,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은 갱신하고, 위기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세 가지 응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은요, 고민거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은 갱신 뭐예요? 바꿀 기회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부족한 것들을 바꿀 기회라는 거고, 위기는 뭐예요?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시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들의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렘넌트들의 삶을 통해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죠? 여러분들, 요셉 엄마가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4명이었어요. 엄마 4명. 와, 좋겠다 가겠나. 여러분들, 잔소리 듣는 거 4배. 와, 할렐루야. 잔소리 듣는 거 4배. 그리고 형들이 몇 명이었죠? 10명. 동생 1명 있었으니까. 형들이 10명인데 다들 여러분들 언니, 오빠, 누나들처럼 나를 예뻐해 주는 형들이 아니야. 어떤 사람?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야. 괴롭혀. 이런 형들 10명.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냥 집에라도 살게 해주지. 두드러 패고 굴에 집어넣어서 팔아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한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나를 괴롭히던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고요. 팔린 곳에 가서 또 잘 노예 생활 잘해서 1등까지 올라갔는데 또 거짓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네?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보디발 아내나 다 잡아 넣을 수 있었지만 그거를 바꾸고, 자기의 삶을 바꾸고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았어요. 바로왕 앞에 가서 기회로 삼았죠. 총리가 되는 기회로. 이 요셉의 삶도 분명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다. 노예로 가서 경제를 배우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지 않았다면 총리의 자리에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에 있었던 시대에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한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대놓고 저기에 전도사님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범죄하고 헌금 막 뺏어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사무엘이 그 교회에서 자라고 있었다고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사무엘은 그러면 멸망해야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가 힘을 잃었을 때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죠. 얼마나 위기와 어려운 상황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높은 제사장, 뛰어난 사람이 아닌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사무엘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해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렘넌트 한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이 문제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힘들겠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로 삼고, 사무엘이 자라났는데도 그 이스라엘 시대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위기 가운데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땠죠? 그 우상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보고 어휴 저것들 답도 없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삼았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민족의 믿음을 바꾸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죠? 전쟁 그걸 보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문제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답을 가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죠. 지도자로 세워져서 민족을 살리는 응답.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어땠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왕궁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상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저 왕이랑 왕비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렇게 자라왔는데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엘리야는 답을 찾았습니다. 낙심했죠. 영적 싸움 이겼는데도 낙심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렵지만 엘리사를 남겨뒀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놓았다. 엘리야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기회로 응답을 받고 살려나가기 시작했죠. 제자가 되었던 엘리사도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떠난다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소원을 말해봐라. 뭘 구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이건 뭐예요?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그래서 이 떠나갈 때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대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또 받게 되었죠. 또 볼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나라 전체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했고 여러분들 갈등이 있었잖아요. 절 한 번만 하면 기도 안 하면 안 죽어요. 여러분 선택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선택의 상황 다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걸까 저걸까? 선택의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 갈등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분명했습니다. 보든 말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렘넌트들이 받았던 다 응답의 비밀이었습니다.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답을 붙잡고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잖아요. 안 하면 사는데.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내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갱신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죽을 위기였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사자굴에 던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 이후가 중요하죠.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그 바벨론 대국에 전부 다 조서를 보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조서를 보내게 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까지만 봐도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아이고 저 어떡하노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린 이걸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거 밖에 나가면 잡혀가요. 죽어요. 잘못하면 불태워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숨고 막 먹을 거 잘 챙겨놓고 여기에 집중해야 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도 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사람들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여러분들 이 사도들 보세요. 핍박받았어요. 채찍으로 맞고 이렇게 여러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죽음이 선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또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돌아와서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서로 막 갈등하고 다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전도의 문이 일어나고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죽을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전부 다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응답이란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라는 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표였죠. 바울 이것도 배 타고 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 바울의 말을 믿게 되고 바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가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있는 현장에 또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찾으라고, 분명히 답을 찾으라고, 그리고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바꾸라고, 그리고 오히려 이걸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라고,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신 겁니다. 축복의 발판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앞에 목사님 틀어놨는데요, 성경 펴놓은 친구들은 한 번 더 보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시험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 외친다 그랬어요. 학교 공부 시험. 그거 공부 더 잘하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이 믿음, 시련, 어려움을 주시는 거, 그걸 통해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얘들아. 내가 너희 문제 다 해결해 놓고 너희랑 함께 한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랬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여러분들, 초등학생한테 선생님이 미분, 적분 풀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한테 영어 해보라고 잘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예쁘다가 아니에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는 아예 주지도 않으시고, 내가 버겁다 싶어도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감당을 넘어서 이 시험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레벨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이 요절은 참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으면 참 좋을 요절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자녀가 누릴 그 축복들이 나와 있죠.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망했어, 일 때문에 힘들어, 아니에요.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히려 좋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뭐요? 오히려 좋아. 문제, 어려움 있습니까? 오히려 좋아.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죽음의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주신 시간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응답이 뭐라 그랬죠? 문제 속에서 뭘 찾으라고요? 답을 찾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이 답을 분명히 찾는 거예요. 자, 갈등,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건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갱신, 바꾸는 거예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하나님 바꾸라고 주신 겁니다. 세 번째, 나에게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건 뭐라 그랬어요? 기회입니다. 오히려 찬스, 오히려 좋아 하고 더욱더 하나님신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세 가지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응답을, 문제 속에서도 답을 찾고 갈등을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삼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4월의 결론이 뭐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 뭐를 바꾸는 자? 흐름을 바꾸는 자. 요즘 계속 말씀에 흐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흐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흐름 속에 있으면 흘러갑니다.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을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있는 작은 시간,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누가 시켜서 해라, 기도 수첩했냐, 기도했냐, 이런 수준 말고,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숙제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좋니? 너희들이 좋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흐름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목사님은 어디까지나 목사님이 누리는 것, 이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누리는 건 여러분들 1대1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누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확실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활 속에 넣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항상 누리는 거예요. 이 리듬이, 이 흐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말 메인 흐름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심적인 흐름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힘이, 영적인 힘이 생기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도 경험자잖아요. 목사님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목사님이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고 흐름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전도사님 때 목사님 막 늦잠 자고 있으면 빨리 일어나. 새벽에 깨. 네 새벽 기도 안 가나? 가라 빨리. 그러니까 별로 그러지도 않은데 새벽에 화장실 가면서 일어나라. 새벽 기도 가라. 교회 늦으면 아이고 교회도 늦나 빨리 가라. 이런 정도까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 기도하는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 가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기도하는 흐름을 만드세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꼭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흐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목사님 아침에 이 메시지가 목사님 그 있는 카톡방에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더욱더 확실히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나의 개인 예배, 이게 뭐 개인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붙잡고 인도를 받고 있다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릴 전도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응답,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일입니다. 렘넌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갈등거리 속에도 하나님이 바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위기도 하나님이 기회로, 발판으로 삼으려고 다 축복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을 누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많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 가지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